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마음에 닿은 구절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은 압살롬이지만 은혜는커녕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야망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마도 장자 큰형인 암논은 죽었지만 위에 배다른 형 다니엘이라고 하는 길르압이 있었기에 과연 왕권을 잡을까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길르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4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자신이 태어난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한 행동들을 주목해 봅니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우 친절한 척하고 관대한 척 보이려고 합니다. 또 부지런한 지도자처럼 보이려고 속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그 어리석은 거짓 행동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이런 나쁜 동기와 그 나쁜 동기에 근거한 행동으로 왕이 된 압살롬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훌륭한 재판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지 않은 동기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선한 동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선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생각하셨고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길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스스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죠.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고 생각했죠. 그런 상황이 되니 제사장, 사독,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법궤가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리라 믿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시라고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권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말, 바로 그 고백한 말이 제가 읽어드린 25절 26절의 말씀이죠. 정말로 훌륭한 다윗의 믿음 그리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옥과 같은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제 피신길에 올라서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험한 길을 가는데 자신의 안전보다는 법궤의 안전, 언약궤의 안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늘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은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둘째는 다윗은 나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언약궤 옆으로 돌아올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제 비록 피신가고 도망을 가지만 거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강성하게 해서 내가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 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헤쳐나가보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제 자신이 먼저였는지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던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솔직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할 때 어떻게 제가 이해했냐면, 그래, 엄청 교회 열심히 일을 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앞서서 나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해라. 주님이라면 하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라.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헌신하라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마치 내 자신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불안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선한 노력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는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15장 후반부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스승이었죠. 아히도벨. 이제 압살롬 옆에서 간사한 묘사꾼이 됩니다. 그의 나쁜 계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후세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의 친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압살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니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선한 동기를 품고 있는 영적 동역자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즉 사역과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동역하면서,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중앙아시아권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또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또 방글라데시의 디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각자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할 것은, 우리 엊그제 수요일 우리 박가온 장로님, 또 김전도사님 그 가정에 아름다운 지혜 손녀딸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혜와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